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하루하루 배워나가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들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르비딤에서의 실패와 성공,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무리와 물 사건에서의 실패,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성공, 이런 기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싸워서 이기게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모세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하나 배우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이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나오게 되냐면 이드로가 지금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일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의 크고 작은 이런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율례와 법도를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다 누구를 찾아오는 겁니까? 이 모세를 찾아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하게 뭐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긴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정을 들어보면 이렇게 저렇게 전후좌우를 다 알게 되면 이게 복잡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송사라는 게 이게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고 또 어떤 부분을 교훈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한 사람이 오면 뭐 괜찮은데 뭐 하루에 10명 정도만 와도 한 사람과 한 팀과 뭐 예를 들어서 30분만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이드로가 그래도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뭐랄까 비효율적이다.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리고 백성들도 기력이 쇠할 것이고 너도 모세도 너무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분배하는 일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것은 모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천부장과 50부장부터 시작하죠. 50부장을 두고 50명 단위로 한 사람씩을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명 단위의 한 사람씩 두 명이 또 두 개가 모이면 100부장이 되겠죠. 그죠? 50부장 밑에 50부장 위에 100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100부장이 10명이 되면은 1000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의 책임자를 세우게 되면 50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50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50부장이 해결하면 되고 또 50명에서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면 누구한테 가져가면 됩니까? 100부장에게 가져가면 되고 또 100부장이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면 누구한테 가져가면 됩니까? 1000부장에게 가져가면 되고 1000부장도 안 되는 일들은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모세에게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당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신박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부 다 노예의 삶을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었던 거예요. 늘 누구에게 그냥 지시만 받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죠. 모세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모세는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젊었을 때는 왕자로 살다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던 사람이 뭔가 제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게다가 그대로 바로 애굽에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거니까 어떤 제도를 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그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알려준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드로가 와서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고백한 일이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이 이드로를 통하여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죠. 지혜 있는 이 이드로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성숙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10부장까지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10부장까지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세워야 되느냐,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21절 말씀에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힘이 있고 뭐 지혜롭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드로가 볼 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자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뭐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물론 이게 그냥 정확하게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10부장이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 백성들보다 그죠? 그러면 50부장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10부장보다는. 그러면 100부장은 누구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50부장보다는. 그럼 1000부장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 그러면 1000부장보다는 모세가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뭘까요, 도대체? 야, 일 잘하네. 와, 정말 뭐 탁월하네. 어떤 탁월함일까요? 일 잘하는 건 어떤 일을 잘한다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10부장보다 50부장보다 100부장이 1000부장이 모세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다는 말과 경외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뭐 지금 시대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게 계급이라고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서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탁월하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성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탁월하게 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거예요. 제가 조금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이렇게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셨어요. 1년 반 전에. 근데 이 교회에 저기 경기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13년이 됐대요. 근데 벌써 목사님이 3번째 바뀐 거예요. 목사님이 3번째 바뀐 거예요. 막 분리해서 나가고 막 깨지고 막 이런 교회 뭐 목사님이 나가시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가신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냐?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 장로님이 1000억 자산가래요. 1000억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이 장로님이 이제 어쨌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목사님
부임하시고 위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위임까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부흥되면 오겠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교회 장로님이 교회가 부흥되면 오겠다고. 그러면서 여기 장로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근데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가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어떤 뉘앙스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들의 대화입니다. 천억의 자산가니까 알아서 목사님 하세요. 이 얘기인 거죠.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고민이 안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죠? 그게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 이분을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대요 지금. 일이 안 풀린대요. 뭘 해도 안 된대요. 다 막 이렇게 성도들 많지도 않은 성도들 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해서도 안 되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게 능력이죠. 천억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앞에 휴지 조각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권력이고 힘이겠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그게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정직하고 불이익을 싫어하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가고 그 일을 서로가 맡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이 되는 것이지. 그 얘기를 듣고서 식사하는데 그 얘기를 같이 하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서로가 다. 물론 음식은 참 맛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제안한 게 누굽니까? 이드로예요. 장인 이드로. 그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제도를 세우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제사장이 이 제도를 세워나가요? 근데 이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그 이드로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제사장의 어떤 모습이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일 속에서 정말로 허락하시고 이끄셔야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은 걸까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의 제도로 삼으십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게 왜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 갖춰져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시작이에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요,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다른 민족들도 거기 섞여 나온 사람도 많고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다른 민족들이 같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혈통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함께 성숙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함께 이번에 우리 그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이 일들을 위원들로 맡아서 담당을 하셨어요.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근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서로들 짐을 나눠지되 오직 누구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 나가면 이 일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들, 일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홀로 하셔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홀로 안 하려고 이제.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 부교육자를 모셔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 성숙해져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로의 일을 맡게 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성숙한 새로운 우리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하며 삶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